어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지금 성경 구절이 매칭이 잘 되나요? 네, 아까 불렀던 가사가 여기 나오죠, 지금. 네, 그 내용이 뭔지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때 좀 쉬었어요, 여러분들? 제설했어요? 쉬었는데도 쉰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요. 명절 때 하필 눈이 와가지고 우리 그래도 서로 반갑게 인사는 합시다. 명절 때 서로 다른 부대였으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았고요. 지난주 제목은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세겜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도시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그의 가정에 큰 비극이 찾아왔었죠. 원래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가다가 세겜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는 까맣게 잊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살려 했었던 거죠. 거기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 여인들의 삶을 동경하다가 그만 그 지역 리더인 추장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 세겜과 당신의 딸 디나를 결혼시킵시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서로 시집장가도 보내고 또 서로 거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우리 함께 어울려서 사세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 디나의 친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에게 그런 짓을 한 이 세겜을 비롯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피를 섞고 결혼을 하고 살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그거를 거기에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시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플 때 그때 이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이컵 차고 엉거주춤 다니는 남자들을 다 가서 죽여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에 뒤질세라 나머지 오빠들까지도 가세해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거기서 기르던 가축들, 모든 재물들, 자녀들, 부녀자들을 다 약탈해 옵니다. 이건 나쁜 행동이죠.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것, 사람, 물건을 다 약탈해 오는 건 이건 범죄 중에서도 아주 사악한 범죄입니다. 여동생에 대한 복수라고 하기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낯선 히브리 사람 가족에 의해 온통 성읍이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그들이 복수해 올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측을 하고 야곱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한 채 시므온과 레위 그 아들을 책망했다가 도리어 그 자식들에게 망신만 당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야곱 집안에 이렇게 외동딸이 이런 나쁜 짓을 당한 사건은 가족으로서 충분히 분노가 일어날 만합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종류가 다를 뿐이지 이 정도 급의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을 우리는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살면서 화나고 분노할 일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자식들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건 엄청난 죄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 왔잖아요. 이거 죄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즉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들은 화가 난다 그래서 막 죄를 짓고 그 다음 날까지 화가 계속 내 안에 꽉 차 있고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해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거 다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딸이 우리 여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게는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온 것만큼 큰 죄는 없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버지한테 나 당신 누구요? 나 모르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4장 32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기 힘들지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다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우리 여동생을, 우리 딸을 저렇게 만든 저 원수를 주님 멸해 주십시오. 저 원수를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이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도 분노를 이와 같이 올바르게 잘 다스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 번 더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동딸 디나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일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었고, 이에 복수를 당할까 두려워한 야곱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인생,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성경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또 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쭉 올라갔다가 조금 지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또 하나님 그때 찾아와 주시고, 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정에 지금 큰 풍파와 지금 시련이 닥쳐 있을 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들들이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복수를 당할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게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인 자기 아들이죠. 지금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숫자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네 왜 그랬니? 우리 쪽수가 우리 딸리잖아. 쟤네가 복수하러 쳐들어오면 나는 죽게 될 건데 왜 그랬니? 라고 화를 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오랜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요약하면 이거죠.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 거기 살지 말고 베델에 가서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베델은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약속했던, 서원했던 곳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자기가 동생 야곱인데 자기가 형 에서라고 거짓말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장자권을 획득하죠. 뒤늦게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원치 않았던 이제 유랑자의 생활이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형 몰래 외삼촌 라반의 집,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내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 뵐지도 모를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이 외삼촌 야곱의 집을 향해 주소 하나 달랑 들고 가던 어느 날,
길바닥에서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슬프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자, 야곱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장면 보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엄마 우리 가족들을 집을 떠나 하란으로, 외삼촌 댁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더니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길에서 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모를, 아니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될지도 모를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가고 있는 거죠. 명절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보따리 싸고 부모님과 인사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언젠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게 지금 꿈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죠?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자주 나타나서 말씀해 주곤 하셨어요. 꿈이지만 이건 진짜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 18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그 지역이 루스였대요. 루스라는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베델이라고 야곱이 부른 거예요. 거기가 베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거기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내 아빠 엄마 있는 집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조금 이게 그러니까 초신자의 지금 야곱이 뭐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 부모님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여기 하나님 집이고 내가 이제부터 11조 헌금 꼬박꼬박 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야곱이 지금 자기가 지금 은혜 받아서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있는 건 팩트인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35장까지 넘어오는 동안 2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그 20년 전에 해주셨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베델, 아까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갔어야죠. 왜?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러면 내가 거기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예배도 하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세겜.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로 갔어야 하는데 물질이 부유하고 사치와 쾌락과 향락의 도시 세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살다가 이러저러한 봉변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35장 1절에 34장 30절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이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다시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다시 그때 그 신앙의 자리로 야곱이 되돌아가서 살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회사 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죠.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은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안, 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온통 이방 신상과 우상들과 뭐 물질 이런 것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자기의 삶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도 공동체의 식구들과 다 함께. 이제서야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과 만났던 장면이 기억이 났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이게 그때죠. 20년 전에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아왔었던 하나님을 회개하고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었던 그때 그 시절에 20년 전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랑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내가 되돌아가겠다. 거기 가서 나 이제 하나님 예배할 거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야곱 집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명령에 함께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거는 이것들을 다 모아다가 야곱이 받아서 여기 상수리 나무 오케이 여기다 묻어놓고 베델 갔다가 몰래 와서 다시 파가야지, 이게 아니고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했어요. 종교개혁 했어요. 이제 베델로 가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봅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찌 보면 그리 극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앞서 34장 30절에서는 이 땅의 주민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두려워했었던 야곱인데, 당연하지 않겠어요? 야곱이 괜한 두려움을 가진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에 보니까 반대로 야곱이 있던 그 사면, 동서남북 그 사면 고을들이 크게 야곱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베델에 도착하게 된 야곱과 그의 일행들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거 저기 성경 구절 6절 7절 나오는 데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6절 7절. 아, 이거는 못 움직이나? 아, 이건 동영상이라 못 움직이는구나. 아, 밑에 바로 움직이면 나오나? 네. 아무튼 네. 자, 야곱이 이제 베델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대요. 네, 그래요. 엘베델이라 불렀대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땅을 루스 지역을 베델이라 이름 붙였던 야곱이 지금 20년이 지나 지금 다시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야곱은 원래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는지 야곱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잘 드린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 앞서 야곱은 가지 말았어야 될 세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적이 있었죠. 33장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하는데 자기가 세겜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여기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저 베델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살게요라고 자기가 서원해 놓고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 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18절, 33장 18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적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하게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예 살려고 눌러 앉아 살려고 작정하고 1년 계약 월세 전세도 아니고 그냥 아예 부동산을 매입한 거죠 지금.
내 집으로 하려고.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이 예배는, 20절의 이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 도착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거기 내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드리는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데로 향하는 그 어떤 것,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어떤 불상이나 뭐 어떤 부적이나 뭐 달마도사 그림,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 내가 급하고 위기의 순간에 정말 힘들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거, 그게 우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때 되면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 거, 야곱의 세겜에서의 예배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지금 야곱은 35장에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죠. 그렇게 베델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거는 지금 처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그 전에도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천사인지 모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천사라고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고 져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야곱은 이것도 까맣게 잊고 살아온 거죠. 왜?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너에게 계승해 줄 거야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도 처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거는 장차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계보를 통해서 네 후손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것도 야곱이 알고 있던 얘기예요.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그 다음에 너야,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다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재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야곱은 그곳에 다시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 베델로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신앙의 이 기복이 이렇게 심했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왜 저래?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으면서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곧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청년 때든 학생부 시절이든 수련회를 가서든 언제였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막 가슴이 뜨거워졌던 감격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았고, 주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보따리 싸서 떠날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시간이 아주 조금만 지나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일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곳,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곳, 바로 그곳 베델로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던 그곳으로 지금 바로 일어나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